이번 주 말씀은 지난주에 우리가 잠깐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조금 살펴봤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을 택하여서 선교를 위해서 그들이 금식하고 그들에게 안수를 통해서 성령님이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게 바로 바나바와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간 곳이 바로 바나바의 고향인 키프로스 성 구브로라고 하는 곳이죠. 그림을 보면 있습니다. 저게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안디옥에서 실루기아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배를 타고 저 구브로라고 하는 섬에 가게 되죠. 그곳에 구브로에는 누가 있다? 바보가 있는 게 아니라 어때요?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그곳에서 그를 전도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 바보에서 어때요? 저 버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좀 전에 얘기했던 버가에서 좀 더 나가서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여기 안디옥과 안디옥 교회는 또 다른 거죠. 이름만 안디옥이죠. 비시디아 안디옥, 저는 안디옥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안디옥에서 오늘 바울이 설교를 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곳에서 이고니온으로 가게 되고요. 그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 그리고 드베로 가게 되죠. 근데 이곳에서 할레파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돌로 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들은 더 이상 전도 여행을 할 수 없어서 다시 이 길로 돌아오게 되는 과정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5장에 가서 그게 이제 14장과 15장 예루살렘 총회까지 해서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마무리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좀 전에 말씀을 읽었죠. 13장과 14절, 그래서 15절을 읽었습니다. 오늘 바나바는 그의 사촌 동생이 마가를 데리고 갑니다. 이 마가 요한은 우리가 나중에 보면 다른 데도 이게 마가 요한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고 바울도 마가 요한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레파. 이게 할레파라는 건 뭔가면 그죠? 율법에 그들에 의지하고 할례를 받아야지만이 하나님 앞에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그리고 플러스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입니다. 근데 아마 여기서 13장에 보시면 요한이 그들에서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죠. 여기서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이제 이 마가 요한은 아마 사울이 이제 바울이죠. 바울이 어때요? 저 키프로스 섬에서 그죠? 서기오 바울을 전도하게 되고 그리고 그곳에서 아마 세례도 베풀고 했을 겁니다. 그런 장면에서 어때요? 이 할레파인 마가 요한은 이런 바울과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예루살렘에 가고 그 예루살렘에 바울에 대한 소식이 나중에 예루살렘 총회에 갔을 때 그의 소식을 충분히 다 듣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마가 요한이 얘기한 걸로 되어 있죠. 그리고 나서 이들은 마가 요한과 헤어져서 그죠? 버가에 가고 나아가서 안디옥이라고 하는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근데 이들이 언제나 바울은 이렇습니다. 어느 동네에 가거나 어느 마을에 가게 되면 바울은 1차 전도를 하게 되는 그곳이 어딘가 하면 회당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이들은 어때요? 유대인들이 있는 회당 이런 곳에서 보통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비시디아 안디옥에 갔었을 때도 어때요? 안식일 날 그것도 안식일이면 우리 같으면 주일 같은 거예요. 유대인의 안식일 날 회당에 그들이 들어갔었을 때 15절을 보시면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그러면 아마 이 회당에서도 어떤 의식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면 뭐예요? 보통 모세오경, 토라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선지자의 글 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죠? 우리가 보통 말하고 있는 선지자의 글 하면 예언서 이런 걸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렇게 수도 있고요. 그런 말로 통해서 읽은 후에 오늘 회당장이 어때요? 이 바나바와 바울에게 혹시 우리에게 할 말이 있으면 말을 한번 해보세요 라고 권한을 부임해 줬습니다.
그러면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담임 목사와 그저 부목사가 같잖아요. 그러면 설교를 누가 해야 되죠? 담임 목사가 해야 되죠. 바나바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오늘 누가 설교하는가 하면 부목사인 바울이 설교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바울은 뛰어난 자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식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런 부분을 좀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그들 앞에 또 나서죠. 스기오 바울 앞에 행했던 사람도 바나바가 아니라 바울이 나서서 스기오 바울을 전도하게 되죠. 어쨌든 간에 오늘 여기 이제 16절부터 바울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이게 그 당시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해당에 모이는 사람은 대부분 유대인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유대인 아닌 사람은 그곳에 있을 수가 없으니까요. 그 유대인들에게 오늘 바울이 설교하는데 그게 41장 1절까지입니다. 41장이 아니라 41절까지가 바울의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찬찬히 한번 읽어보면 특별히 어려운 게 없거든요. 같이 저와 여러분이 한번 먼저 찬찬히 읽어봅니다.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같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잠깐만요. 이게 뭔가 하면 여기는 유대인이라는 것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바울은 미리 알고 있죠. 이게 설교도 보통 하게 되면 대상자가 정해지면 그게 맞게끔 설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좀 이해 있는 폭을 조금 그쪽으로 이렇게 범위를 잡습니다. 오늘 뭔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그죠? 여기 보면 어때요? 잘 보셨듯이 애굽 출애굽 이후에부터 이제 사건을 얘기하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생활하는 이게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내용을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부터 바울은 설교가 시작됩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게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잠깐만요. 다윗 왕조까지 역사를 얘기하고 어때요? 그리고 곧바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의 설교를 시작하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은 공감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 역사적인 걸어왔던 구약의 하나님과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 간의 그런 역사적인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오면서 다윗의 후손인 그 후손에 누가요? 이스라엘의 메시아를 세웠던 분이 계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소개합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때 그냥 예수 믿으세요? 천국 갑니다. 구원 있습니다. 이런 것보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소개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멋있어 보이죠. 계속해서 바울의 설교가 진행됩니다. 24절입니다.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이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의 글을 가리켜 기록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잠깐만요.
이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아마 예루살렘에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건, 아마 이런 것들도 큰 이슈였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에서 엄청 멀리 떨어져 있는 이 비시디아 안디오까지 아마 이런 내용을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 요약하게 설교를 진행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 30절에 어때요?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읽습니다.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도다 하셨고. 잠깐 여기 시편 둘째 편이 뭔가 하면 시편 2장 2편 7절에 이 말씀이 나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그렇게 써놓으시면 돼요. 33절 옆에 계속해서 읽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이게 뭐예요? 부활이죠.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숨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임을 당하였으되. 잠깐만요. 여기서 바울은 설교를 두 명을 비교했어요. 여기 봐요. 두 명을 비교해서 가리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민족이 대단하다고 여기는 다윗 왕 한 명과 오늘 예수님과의 비교 설명을 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비교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지만 어때요? 오늘 지금 그 조상과 함께 죽은 몸이다. 여기서 썩임을 당했다는 걸 죽어 있는 자잖아요. 이에 반해서 예수님은 3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임을 당하지 아니하였느니. 예수님은 죽었잖아요. 십자가에. 죽었지만 지금 어때요? 다시 부활을 통해서 살아 계시는 분.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합하다 하지만 죽은 몸이지만 지금 예수님은 살아 계신다. 비교되죠. 그렇게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38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제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입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키포인트라는 거죠. 그래서 살아있는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제 사함을 받는 길이 열렸다라는 것을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39절입니다.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어렵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어렵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이거 이제 다 알죠? 어렵다 하는, 그죠?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 어려움을 받는 이신칭이라고 하는 이 어려움, 이게 아브라함이 어려웠고요. 욥이 어려운 자, 뭐 이렇게 칭해줬던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제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바울이 설명합니다. 40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상가라. 일렀으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에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주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으니라 하니라. 그들이 나아가세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잠깐만요. 이게 뭔 말인가 하면 바울의 이 설교를 어떻게 들었을까요? 이 듣는 유대인들은. 오늘 42절을 통해서 보면 바울의 설교가 그들에게 어떻게 보면 받아들여지는 믿음으로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라는 것,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제사함을 해결하실 분이다라는 것을 그들이 믿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주, 요즘 같으면 이번 주일 말고 그 다음 주일이라도 똑같이 나와서 설교 한 번 더 해주시오 라고 하는 말입니다. 43절입니다.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런데 바나바와 바울은 뭐라고 권고해요? 당신들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언제나 권해야 된다. 그 말은 뭔가 하면, 여기 보면, 여기 이제 여기 모여있는 회당의 구성원들이 좀 보이죠. 43절에 보면.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했던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회당에 있는 사람은 유대인들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그들에게 오늘 바울의 설교가 어떻게 보면 은혜 가운데, 그죠? 그들의, 자신들이 죽였던 예수님이 메시아구나라는 것들이 그들에게, 그려졌다라는 거죠. 그러면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해당에 있는 유대인들 모두가 이 바울의 설교가 다 맞습니다 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우리도 그런 거 있지 않나요? 우리 어떤 연예인들이 잘 나가면 어떤 대단한 폭탄 발언을 했다고 칩시다. 그게 이슈가 됐어요. 근데 그것이 다 모든 사람들이 그 이슈에 대해서 다 맞습니다 하나요? 댓글을 달 때 대부분은 좋습니다라고 하겠지만 어때요? 반대하는 자가 있겠죠. 안티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싫어하는 유대인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안티팬이 등장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은 끈질깁니다. 이렇게 그들과 대적되는 이 유대인들은 나중에 저 루스드라까지 찾아가서 바울을 돌려쳐서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 말씀이 모든 사람이 다 아멘 할 수 있을까요? 아니라고 봅니다. 또 그 설교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고 충분히 공감되는 설교라고 저는 생각되어서요. 근데 우리가 바울의 설교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형태로 그들에게 들렸을까요? 바울은 예수님을 증거했는데 어때요? 오늘 그런 예수님을 죽인 자가 누구냐에 대해서 설명하고는 있지 않아요. 자세하게. 그죠? 근데 어떻게 보면 찔림을 당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나와 같은 유대인이 예수님을 저 십자가에 죽였구나. 그게 동참했구나. 이런 찔림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로 말미암아 오늘 바울에게 안티 세력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인 이제 그 다음 안식일 날 이제 유대인뿐만 아니라 많은 온 시민이 얼마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이 시대 안디옥에 있는 모든 사람인지 그것까지는 좀 불명확한데 그 이전에 모였던 사람보다 더 많다라는 것은 이게 보이죠. 계속해서요.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자, 여기 봐보세요. 여기 유대인이 어떤 유대인일까요? 아까 회당에 있는 유대인 아닐까요? 그러면 잘 보면 어때요? 바울의 그 말씀이 은혜가 되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시기하는, 그죠? 질투하는 세력이 생긴 거예요. 안티 세력들이. 근데 그 사람들은 바울이 그냥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비방하고 그를 반박하는 겁니다. 어떻게 했는지 볼까요?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항하노라. 자, 여기 보면 어때요? 먼저는 예수님의 복음이 유대인부터 시작되죠. 그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유대인,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복음이 유대인에게 있었는데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다라고 지금 얘기합니다. 이것이 뭐예요? 너희가 그것을 어때요? 영생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 그 말이 뭔가 하면 자기들 유대인들한테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그것을 온전히 다 받았다면 이 복음이 더 이상 퍼져나갈 이유도 없는 거죠.
하나님 백성 안에서 끝날 수 있었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간다? 이방인. 이방인은 어떤 사람이죠? 여기서는 유대인이 아닌 사람을 무조건 이방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복음을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갈 것이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요.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여기 보면 이방의 빛이라고 있죠. 이거는 이사야서 보면 하나 적어 놓으시. 이거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한 거거든요. 47절 뒤에 가로 열고 이사야 49장 6절이라고 적어 놓으십시오. 이방의 빛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바울이 인용을 하였습니다. 이사야서 49장 6절요. 6절에 보시면 이방의 빛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뭔가 하면 이방인에게 구원을 전하겠다라는 것을 그 이사야서 49장을 통해서 바울이 인용을 해서 그들에게 이제 말을 한 거죠. 계속해서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자, 여기 보면 영생은 뭘까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영생과 같을까요? 아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들은 뭔가 하면 이방인은 구원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이제는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구나. 이게 쉽게 말하면 우리식으로 해석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 현재 교회에서 이 말씀대로 조금 번역해서 설교하면 이런 거예요. 이제 우리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갈 수 없었지만 이제 천국 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 길이 뭔가 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라는 말과 요즘 우리가 했던 말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 당시 이방인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 제사를 드려야지만이 구원이 있는데 이방인은 나갈 수 없는 존재였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방인들이 이 말을 듣고 기뻐했다라는 거죠. 49절입니다.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지금 이 지역이 어딘가 하면 비시디아라고 하는 그 지역에 바울의 이 설교가 퍼져나간 거예요. 근데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는 유대인만 있을까요? 아니요. 유대인보다 이방인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계속해서요.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안티팬들이 조금 힘센 사람을 통해서 이제 가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비시디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으로 이제 옮깁니다.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합니다. 자, 여기 보면 발에 티끌을 떨어버린다라는 표현이 있죠.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두 사람씩 제자들을 짝지어서 가서 전도하게끔 했잖아요. 누가복음도 그러고 70인들 통해서 전도하게 했을 때 그 안에 내용이 뭐예요? 그들이 너희를 받아들이면 그들에게 가서 복을 이렇게 전하고 그들이 너희를 받지 않으면 그 발에 티끌을 털어라 라는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 표현을 아마 이 바울이 이렇게 사용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이들은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설교를 통해서 많은 자들,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믿고 기뻐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그들이 다 기뻐했으면 좋은데 대신 안티팬이 생겼다라는 거죠. 그 안티팬이 어때요?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다음 행성지 이고니온으로 향합니다. 우리 같으면 뭐 이렇게 다음으로 가고 쫓겨났다라고 할지언정 어때요? 이 유대인들은 그냥 갔구나 하고 우리 같으면 그냥 저 바울 그냥 모른 체 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다음 주에 14장에 가보면 이 안티팬인 유대인이 끝까지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가서 돌로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말씀 정리할게요.
바울의 설교가 그들에게 어떻게 들렸죠? 안티펜에게는. 물론 많은 자들에게는 복음으로 들었습니다. 근데 안티펜에게는 그들의 안티펜에게서는 저 자를 죽여야 된다라고 그렇게 들렸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설교를 했는데. 이게 설교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누구에게는 참 좋게 들릴 수 있지만 누구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는 것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참 그래서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제가 또 여러분 앞에 설교할 때도 물론 제가 하나님의 말씀만 설교하지만 누구에게는 상처가 될 수도 있다. 이런 걸 공감하면 참 이 단위에서 여러분에게 말씀 전하는 저는 참 스트레스를 받죠.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까? 어떻게 말을 전해야지 모든 자들이 다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을까? 그런데 100%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저도 설교를 하는데요. 어쨌든 간에 저는 상처나 실족하지 않게끔 하는 것도 하나님 은혜이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뛰어난 바울도 어때요? 안티펜이 생겨서 자기를 대적하는 자까지 생기게 되는 그런 상황이 몰리게 되는 거죠. 이제 말씀 한번 정리해 볼까요? 사도행전 13장은 이렇습니다. 여러 가지 안디옥 교회가 가장 성령님의 사역에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바로 선교라는 겁니다. 이 선교를 위해서 바나바와 바울을 세우게 되고요. 그리고 그 동행자인 마가 요한까지 대동해서 여행을 떠나게 되죠. 이게 여기서 말하는 여행이라고 하지만 여행이 아니에요. 우리 같이 놀러 가는 여행이 아니라는 겁니다. 참 어떻게 보면 처참할 정도로 가난할 정도로 가진 것 없이 그냥 때로는 배를 타고 가는 거는 어쩔 수 없이 경비는 그런 안디옥 교회에서 금식하면서 모았던 그 경비로 갔을지 몰라도 그 외에는 걸어서 갔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그냥 여행으로 붙였지만 여행이 아닌 거죠. 이 선교라는 것이 엄청 힘들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고요. 이 와중에 마가 요한은 그들을 떠났죠. 이 떠난 거에 대해서 한 세 가지 학설이 있긴 합니다. 근데 제가 말을 하진 않았어요. 저는 마가 요한이 할례파기 때문에 바울과 뜻을 달리 했기 때문에 떠났다라고 저는 생각해서 그것만 제가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다른 주장들도 있어요. 두 번째, 비시디아 안도에게서 바울의 1차 설교 그리고 2차 설교를 하죠. 1차 설교 그리고 그 다음 안식일 날 또 2차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를 통해서 많은 이방인들, 유대인들까지도 이 바울의 설교에 공감을 하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은혜 받고 공감만 하면 좋은데 거기에 어떤 사람들까지 생겼다고요? 안티펜까지 생깁니다. 근데 설교 내용을 보면 예수님은 메시아다라고 하는 내용,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살아계신다. 부활의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했다라는 거예요. 반응은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이제 물론 안티펜 빼고요. 제자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제자들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주님 앞에 주님을 믿는 자로 돌아온 자들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52절에 보면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되어 있죠. 이 제자들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예수를 이제 믿게 된 자들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제자들이 바울, 바나바 이런 사람이 아니라 그곳에서 예수님을 그 설교를 통해서 믿고 물론 세례를 받았는지 안 모르겠지만 세례까지 받았다라고 하면 제가 정식돼서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그런 제자들이라고 보여집니다. 이것으로 해서 오늘 13장 설교는 이제 마무리할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의 설교는 어떻게 보면 중요한 내용은 예수님은 메시아, 그리고 부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을 전했어요. 우리의 전도는 어떨까요? 우리의 전도는 아마 바울의 전도를 조금 본따서 모방해서 우리가 전도한다면 잘 먹힐 수 있을까? 참 고민은 되지만 그래도 나름 지금 써먹어도 괜찮지 않을까 저는 또 여겨집니다.
그냥 각자 한번 판단하셔서 여러분이 전도하실 때, 아, 바울은 이렇게 했지. 나도 한번 해봐야지. 라고 한다면 또 좋은, 어, 그런 전도가 되지 않을까 저는 여겨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